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해답이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해결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문제는 똑같이 와요. 아니,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 과정.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고난이라는 터널은 영적 생활에서 꼭 거쳐야 되어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군더더기를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했죠. 영적 군사라고 우리를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경주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경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은 가벼워야 돼요. 뭐가 치렁치렁 달려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달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얼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운동선수들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사이클 선수들을 볼 때는 대단해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의 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자동차도 그렇죠. 점점 스포츠형이 될수록 스포츠 자동차가 될수록 날렵해지는 까닭은 디자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속력을 내는 차일수록 이렇게 낮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법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와 선생이었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해지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바람이 오지 않아요. 낮은 곳은 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바람이 정면으로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일 수 있다면 바람의 저항이 점점 최소화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켜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3년 반 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고 이제 충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맞이한 건 뭐냐면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면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을 팍팍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투옥되어지는 사건, 죽는 순교의 일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있었다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 함께 다닐 때는 하나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있겠습니다. 서로 어깨에 완장 찰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 오니 완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나를 죽이는 일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통로를 만들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핍박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 이름 내세울 뭐가 없는 거예요. 잘못 내세웠다가는 죽음이 곧 닥치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적 성숙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만약에 고생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고생이 주는 유익을 앞선 세대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통 유익이 아니었어. 고생 안 한 것과 한 것은 달라. 이게 몸소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고생해봐. 돈 주고 사서라도 해봐. 그게 어떤 유익이 남은 인생을 어떤 유익 속으로 끌고 가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는 말은 불신자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은 실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도 아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근사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오늘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고난을 통하여 빚어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돼. 오늘의 고생은 비교가 되지 않아. 이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고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이 저주가 되지 않아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다면 고난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음의 선생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이 그래했고 다윗이 쫓겨나 다니는 그 모든 여정이 그러했어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였어요. 요셉이 엄청난 문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어느 정도 해보지만 가히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형태를 우리는 정말 그만큼 분량을 알 수는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요셉의 고난의 현장 10수년간 그리고 이후에 애굽 총리가 돼서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 애굽 전역을 통치하던 이 요셉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요셉이 겪은 고난 10수년과 이 이후에 있을 이 영광과 바꿔볼래? 이거 본다면 우리는 이 선택하죠. 그 고난 겪고 이 자리 가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 얻게 되어질 요셉의 영광과 이 10수년의 고난은 맞바꿀 수 없는 거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 감옥에 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 노예지 뭐 거기 그 안에서 형통해봤자, 감옥 안에서 형통한 자 해봤자 감옥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표현을 형통한 자라고 그의 삶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줘. 네가 당하는 어려움, 네가 당하는 문제, 네가 당하는 고통, 그거 형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그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설명할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결론 내야 돼요. 예수로 결론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답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문제의 답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진짜 외부적인 문제가 많이 우리에게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커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그것을 대하는 내가 최고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최고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내가 최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이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면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요. 까짓 거 싸우자 해서 이겨내거든요. 그리고 누가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져요 우리가? 사실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면 이길 수 있는데 나 자신한테 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결국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어떤 상황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문제는 외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성을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더 큰 장수의 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믿게 되어진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장애지 생각을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해낸다면 그건 장애가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정도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그 사건이 요셉에게는 분명한 장애이지만 요셉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일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도 장애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감옥도 분명한 장애물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어떤 지역에서는 도망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주인 골리앗 동네에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을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동네에서는 미친 흉내를 냈어요. 입으로 침을 막 흘리면서 눈을 돌려가면서 그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 거야. 뭐 죽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다윗은 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볼 땐 거짓말인 거예요. 미친 침을 흘려가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다윗이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현실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근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잠깐 미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이 아니라 모자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에게는 인생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받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세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그 모든 상황을 견뎌 지금에 이르렀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견딜 거야. 우리는 견뎌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마침내의 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곧 우리의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말씀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과거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은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길이 이미 제시되어져 있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분명한 시금석이 되었어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그 아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만큼의 자리에서 예수쟁이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짜리 인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 되어졌어요. 그날의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가게 하는 우리에게 나침판이, 안내판이 되어졌어요. 무엇이?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들이. 우리 각자에게 아픔이 있죠. 각자의 색깔의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아픔은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리하였듯이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어떤 일이냐? 이제 장관들이 나가서 복직이 되어지고 한 장관은 바로의 탄인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2년에 만 2년이니까 적어도 24개월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24일. 그렇다면 우리는 횟수로 치면 3년인 거죠. 그 세월 동안 요셉은 또다시 잊혀진 자의 삶이에요. 기록도 없어. 어떻게 살았다는 말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요셉은 그냥 감옥 안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 여전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이 거의 2년, 만 2년이란 이 세월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요셉은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기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해괴망측한 꿈을 꿔서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번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왕궁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너무나도 번민스러워서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 옛날에는 왕궁에다가 이렇게 술객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왜? 왕이 아프거나 하면 주술 같은 걸 행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꿈을 해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왕궁에는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오늘날 백악관 안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인데 누구를 위한? 요셉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국가적으로는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가 이걸 결국 풀지 못하면 술객들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국가를 위기 속으로도 집어넣는 그런 일을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들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모략이 뭐냐면 바로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하여서 왕궁의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뭔가 분명히 어떤 계시가 있는 꿈인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어떤 계시적인 꿈도 뭔가 못 알아내면 답답한데, 우리도 어떤 날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뭔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 답답할 때 있잖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번뜩 나는 건 괜찮은데 생각이 날 듯 안 날 때는 우리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 분명히 이런 큰 꿈을 2번이나 겹쳐 꼈는데도.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요셉에 의하여 꿈 해몽을 받고 복직되어진 술 맡은 장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정확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서 혼란에 빠지자, 혼돈이 오자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감옥에 있던 요셉,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어떤 절차도 없어요. 보통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왕궁까지 갈 때는 절차가 있어요. 공문서를 발행하고 기타 등등의 절차가 있는데,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 가는 길에 절차가 없어요. 그냥 바로의 명 한마디에, 그를 데려오라는 말 한마디에 요셉은 감옥에서 중간 과정을 거칠 것도 없이 곧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쳤겠다. 같지 않은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소에 관한 꿈을 꿨고, 한 번은 벼이삭에 관한 꿈을 꿨는데 둘 다 같은 꿈이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짚어주기까지는 잘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꿈꿨는데 그 꿈은 이렇대요.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답니다 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을 전달해야 될 우리가 가질 또 하나의 덕목이 뭐냐면 해결책 제시예요. 문제를 찾아줄 수는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운셀러에게 가죠. 왜 가요? 해결책 제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카운셀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카운셀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의 카운셀러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답이 그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하니 왕께서는 일꾼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라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그 해결책,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을 들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왜?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그때에 해석과 아울러 해결책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이것은 바로가 직접 요셉을 임명했지만 모든 신하들의 동의를 얻은 임명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거든요. 바로의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인정한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바로의 그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모든 신하들 위에 신하들의 인정 속에서 요셉의 총리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요셉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두고 지금 기다리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우리에게 풀어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란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자, 이와 같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줄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점점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게 되면 말씀 안에 세상 경영이 있거든요. 세상 경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 경영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최고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왜? 말씀 안에 곧 지혜니까.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세상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 지식을 능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돼요. 그건 곧 뭐예요? 실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날에 가니까 요셉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긴지라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자 없이 무경쟁으로 애굽 총리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총리는 그때 당시 총리는 각 도시를 다스리는, 예를 들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면 50개 주지사가 있죠. 주지사 위에 총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50개 주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 도를 다스리는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직책은 전국구예요. 전국구. 보통은 그냥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잖아요. 근데 요셉은 전국구 하나님이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무경쟁. 경쟁자가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딱 기념비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장관도 갈 때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차관, 장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밑에 절차 다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로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게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 그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곧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잠깐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기근이 왔어요. 지금 공황처럼 지금 대기근이 왔는데, 전 세계에 기근이 왔는데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아마 이 풍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풍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풍년 때에 흥청망청 쌀로 갖다가 막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있는 거 다 쓰자 이런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딱 전체 다 저축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풍년이 왔을 때 이들이 한 일은 저축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곡식을 저축.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는 지혜예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경제가 풍성해지면 당장 뭐부터 해요? 쇼핑부터 가죠. 카드 하나 들고 나가. 저도 생각지 않게 뭐가 좀 왔다 싶으면 가자. 가자해서 안 사는 거예요. 사게 되죠. 안 사도 되는데 한 번 더 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풍년 때 뭐하라? 저축해라. 무엇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 7년 동안 저축해 놓은 게 언제? 7년, 풍년이 끝난 흉년. 여러분, 창세기 우리 천지창조 때 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보았어요.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모든 것은 순환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와요. 흉년 뒤에 풍년이 오듯이 순환되어지는 고리에서 누가 이 순환을 잘 돌리겠어요?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해 놓은 자가 흉년을 흉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삶의 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 속에 밤이 올지 낮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낮이라고 생각되는 이때 일하는 거고, 지금 내게 풍년일 때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7년 대 흉년이 전 세계에 몰아닥칠 때 각 나라에 쌀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저축해 놓은 게 조금이니까. 뭐 흉년 길어봤자 1년, 길어봤자 2년이겠지 하고 그냥 여전히 먹은 거예요. 풍년 때 먹듯이 먹고 나니까 어느 해가 지나니까 바닥이 났어요. 근데 흉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 쌀이 떨어져요. 그럼 밀가루 먹어. 밀가루 다 떨어져요. 이것저것 먹을 거 다 먹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쌀이 있는 애굽으로 쌀 사러 오게 돼요. 여러분, 왜 난민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몰아올까요? 뉴욕 주지사가 난민을 수리할 만큼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미국 와도 니네 별 볼 일 없어. 왜 그 일을 감행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미국으로 올까요? 이곳에 오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이곳에 오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 나라에서 굶어 죽느니 내 자식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자. 양식이 없으면 오겠어요? 안 와. 있으니까.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다. 전 세계에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식물이 있으니 사람들이 쌀 사러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세요. 찾아가는 시대도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게 하세요. 준비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전 세계 사람이 오게 하세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양식도 준비하고 있을 때 펑펑이 아니라 있을 때 아끼시고. 얼마 아꼈다? 5분의 1을 아꼈다. 오늘 보니까 5분의 1을 저축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영평교에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놓고 여러분의 미래 양식 준비해놓고. 그래 될 때 흉년이 그들에게는 흉년이 되지 않아요. 전 세계가 흉년일 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흉년이 없었어요. 왜 없은 줄 알아요?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급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 홍수 시대가 어디 있어요? 막 유튜브 열면 전체가 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홍수 시대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진짜 준비하세요.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그래서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이,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모든 백성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서 요셉에게 이르도록 하나님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요셉이 이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쌀을 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인 천하 시대를 만들어준 거죠. 바로가 있지만 바로가 내가 높은 건 의자뿐이 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줬잖아. 근데 바로의 세계인데 누구의 세계로 만들었어요? 요셉의 세계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쌀사러 요셉 앞으로 오게 됐어요. 준비된 요셉. 누가? 하나님이 준비됐고 양식이 준비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요셉의 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미래 현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인생의 풍년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과 아울러 양식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주세요. 애굽 온 땅에 식량이 있고 각국 백성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이름해. 이 시스템은 요셉이 만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쌀이 나누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하셨어요. 준비된 요셉.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자리 어떻게 우리를 세우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준비된 시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간이 채워지기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논산훈련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한이 있어요. 훈련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채워져야만 자대로 배치를 받는 거죠. 우리 모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모든 것에는 그래요. 기한이 차야 되는 거죠. 우리 인턴십이라는 걸 하죠. 회사 들어가든 어디든 인턴십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찰 때까지예요. 인턴십 오늘 들어왔다고 내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채워지기까지 과정이라는 걸 거쳐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넘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류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낼 때 소정의 양식을 채워서 가지고 오라. 그게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모든 것은 그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고 고난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준비가 채워져야 드디어 마침내 그 시간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언약 안에서 믿음의 행복 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답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면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